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희 또 오늘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우리 얼마 없는 우리의 청년 유진 선생님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친구를 데려와서 우리 교회 밥 맛있으니까 밥 먹고 가라.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갔어요. 또 오늘 저기 군인 친구들도 몇 분 왔죠. 이렇게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갔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기쁨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공동체에 누가 같이 와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안에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어떤 것이 기쁘냐? 요즘에 그냥 길을 걸으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꽃향기가 곳곳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라일락을 좋아하는데 라일락이 일찍 폈어요. 그래서 라일락 향을 맡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라일락을 심어놓은 게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 향은 안 나는 것 같고 들어오는 입구에는 라일락이 활짝 폈더라고요. 동네에서도 길을 다니다 보면은 라일락 향이 이렇게 가득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물하셨는데 그거를 재밌게 즐겁게 누리셔야지. 사명도 바쁘시겠지만 각자 일하시고 또 사명 가운데 바쁘신 와중에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을 누리셔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기쁨들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특히 우리 신실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헌신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고받으면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 주고받는 게 참 맞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 특히 남녀간의 사랑은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에서의 사랑입니다. 물론 시대와 문화에 따라 남녀 관계가 부부 관계가 대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요즘 추세를 보면은 가장 단적으로 데이트 비용만 봐도 좀 알 수 있는데요. 데이트 비용을 예전에는 남자가 내는 게 당연했다면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제 남자가 조금 더 이제 큰 파이의 것,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가면 밥 먹는 건 남자가 내고 커피 마시는 건 여자가 내고 이런 게 조금 또 당연하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남녀랑 상관없이 보통은 이제 반반합니다. 어딜 가든 사실 많이 그런 추세가 되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는. 그래서 심지어 집값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저 결혼할 때만 해도 남자가 뭐 전세가 됐든 자가가 됐든 어쨌든 집을 준비해 오면 그러면 이제 여자 쪽에서 그걸 채우는 혼수를 준비해 오는 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딱 같이 계산해서 얼마 예산을 딱 세워서 반반하자. 안 되면 빚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더욱더 이제 남녀 간의 관계를 대등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아시겠지만 주고받는 건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갖고 올 테니까 너도 이만큼 갖고 와. 근데 이거는 꼭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저 결혼할 때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잘 준비하면 잘 준비할수록 혼수도 커졌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예물을 주고 받을 때도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집은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좀 눈치를 서로 보기도 하고 어떤 집은 이제 남자 여자 결혼하는 친구들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하기도 해서 저 집은 대충 얼마짜리 뭐 준비한다더라. 그럼 우리 집도 그렇게 준비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주고받는 게 과거에도 사실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꼭 경제적인 것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히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밥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빨래를 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또 반대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선물하는 것도 사랑이고 함께 있는 시간도 사랑일 수 있고
다정한 말 한마디,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의 남녀 간의 사랑이 서로 주고받아야, 꼭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사실 결혼 관계가 원만하게 잘 유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쌓아뒀다가 언젠가 빵 터지는 건 거죠. 야, 내가 10년 전에, 야, 내가 집에 옛날에 혼수를 모여왔는데, 뭐 이렇게까지 다 긁어내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나는 너한테 이렇게 줬는데 너는 왜 안 줬냐,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건 거죠. 꼭 잘했다고 이걸 예로 든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주고받는 게 있는데 그게 언제냐? 대등한 관계의 사랑은 주로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겠죠. 대등한 관계가 있으면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겠죠. 여기 위아래가 분명히 있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자연스럽게 부모에게서 자녀로 흐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먼저 주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먼저 주는 경우는 없죠. 자녀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갚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조금 탓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을 끊지는 않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죠. 야, 네가 지금까지 졸업할 때까지 내가 너한테 돈 얼마 썼어, 이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 13억 정도 되네,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하시는 부모가 계실 수 있죠. 계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탓하려 그런 건 아닙니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안 그러시죠. 보통은 그 계산하지 않고 이제 자립할 때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집이라도 한 평이라도 더 넓게 해주려고 아둥바둥 긁어서 빚까지 내가지고 해주려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 특히 부모님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는 특히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 따라 사랑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면 조금 서로 더 주고받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특히 자녀가 이제 미성년일 때는 완전 종속되는 관계잖아요. 이와 같을 때는 거의 일방적으로, 물론 이제 자녀가 장성하면 좀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 딸이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한테 제가 받으면 뭘 받겠습니까? 그걸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 주고받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게 있다. 그래서 관계에 맞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주고받으셔야 서로 건강하게 가실 수 있고, 또 위아래가 있는 관계에서는 좀 흘러가게 두셔야 건강하게 갈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주고받는 게 없을까요? 있을까요? 뭐 어떨까요? 사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사랑은 결국 관계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 하여도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주고받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또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똑같냐?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 모든 관계의 꼭대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일방적인 관계는 사랑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흐른다 그랬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각자와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데 가장 꼭대기에서 뭐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의 사랑에서 서로 주고받는 게 조금 내가 봤을 때 불합리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받은 걸로 좀 퉁치고 참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꼭 자녀에게 주는 사랑뿐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더라도 줄 때 그것이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지칠 수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이 있으므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오늘 사실 할 얘기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일방적으로 흐르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누가복음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여행 이야기라고 해요. 이제 9장 51절부터 18장까지가 예수님께서 18장 맞나요? 네. 그 예수님께서 저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여행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건이 있고 그 사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어떤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주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쭉 나오는데 그 한 중간에 뭐가 있냐? 오늘 본문이 있는 건 거죠. 14장이 그 여행 이야기 한 중간에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학자들은 14장을 13장과 14장과 15장을 하나의 맥락으로 좀 엮어서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13장은 어떤 이야기냐? 13장은요, 맨 처음에 갈릴리 사람들이 헤롯에 의해 죽게 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헤롯에 의해서 죽으니까 이제 그냥 약간 날벼락 맞듯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야, 너네 생각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고 너네는 지금 그렇게 죄가 많지 않아서 안 죽은 것 같냐? 너네도 회개 안 하면 다 죽을 거다. 이 말씀으로 이제 13장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13장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좁다. 그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쉬운 거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요. 14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맨 처음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냐? 한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병든 사람을 고쳐주세요. 근데 안식일에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 사람들이 막 싫어하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율법학자들이 막 싫어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 가르침도 연결되면서 이제 14장의 가르침이 쭉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좁다 그랬잖아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가냐? 이런 이야기들을 14장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는 길이 좁은데 어떤 사람들이 가냐?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뭔가 좀 삐리해. 저런 사람도 가요? 이런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제 어째서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설명하는 거 15장이에요. 15장은 뭐냐? 잃어버린 비유들이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 그래서 여기에서 전적으로 양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드라크마가 한 게 뭐 있어요? 탕자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들은 그냥 열심히 찾는 주인에 의해서 찾음 당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전적으로 은혜를 입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3장부터 15장까지 쭉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가냐?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가냐? 그 얘기들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 잡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막 불만이 가득해요. 아니, 안식일에 우리 뭐라는 거야? 뭐야? 우리 지금 다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안식일에 누구를 고치시면서 하신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냐? 율법 중요한 거 맞아. 근데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게 율법인데, 아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누구라도 지금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중요하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잔치의 이야기로 좀 그림이 바뀌거든요. 아마 처음에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집에 간 것은 안식일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잔치에 가신 것 같아요. 그 잔치는 아마 안식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시간은 좀 흘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결된 거 보니까 아까 말한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하나가 한 그 잔치이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있었던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도 잔치에 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셨어요. 가서 보는데
누가 막 높은 자리에 앉아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았을까요? 그 당시에 율법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이 높은 데 앉았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높은 데 앉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그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신경 쓰지 않고 율법의 겉모습만 신경 쓴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규례에만 집착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꼬집으시기에 이것은 자기 의예요.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율법을 내가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난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종교 지도자야. 흠이 하나도 없네. 율법을 어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 이야기를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잔치에 가면 또 윗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거는 단순히 겸손 좀 해라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본질적으로 무엇을 꼬집는 거냐? 남의 눈을 신경 써서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겸손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 아니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 그 마음 스스로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라.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은 데로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제 어떻게 끝나냐? 11절에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끝내요. 자, 스스로 높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 스스로 높아지지 마. 무릇 낮아지는 자가 도리어 높임 받을 거야. 근데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이 이야기의 극단이 어디에 있을까요? 낮아짐과 높임 받는 것에 대한 가장 극단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잖아요. 필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동등한 본체신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사람의 모습까지 낮아지셨어요. 말 그대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래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 게 합당한 분인데 낮아지신 이후에는 복종하셨어요. 성경에 나오기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표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기에 겸손이라는 표현이 같이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대요? 그 죽기까지 낮아진 예수님, 그래서 땅끝까지 들어간 예수님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서 온 하늘 위에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거 아닙니까? 이 낮아지라고 하는 메시지의 가장 큰 예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다시 높이실 것이다. 지금 원래 이 앞에 있는 이야기는 잔치의 비유라서 이제 잔치에서 네가 낮은 데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높이 앉으라고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처세술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 뭐냐면 항상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죽기까지 낮아진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여 낮아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올리신 것처럼 다시 올려서 높아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낮아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예수님의 낮아짐은 구체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이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상의하시기를 명령을 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상의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낮아짐이에요. 우리에게도 아마 어떤 각 사람에게 사명이 있을 건데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아직 계속 그 잔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권고가 뭐예요? 베풀어라. 근데 누구한테 베풀라고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 등을 청해서 그들을 베풀어라. 그들에게 베풀어라. 왜요? 왜 이 사람들을 베풀어요? 그들이 갚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도 이제 친구들이 있겠죠? 친구들이 있고 관계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돈을 꿔줄 때도 있고, 뭐 돈을 꿀 때는 제가 큰 돈이 없으니까 소액을 꿔줍니다. 그러면 그럴 때도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애가 아프면 뭐 고기라도 사서 먹이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돌아와요. 그게 꼭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5만 원 줬으면 5만 원 돌아오는 그런 게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 친구들이 다른 사랑으로 나한테 갚아요. 제가 뭔가를 만약에 베풀었죠? 친구들에게?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뭐 부탁 하나를 해도 되게 성심성의껏 들어요. 갚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를 아까 말한 건 대등한 관계에서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게 뭐예요? 대등하지 않은 자들에게 베풀라. 돌아오지 않을 자들에게 베풀라. 어쩌면 돌아올 수가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혹은 마음이 악해서, 마음에 어떤 자원이 없어서 안 갚는 사람도 있어요. 선을 받았는데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도리어 같이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해 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뒤통수 맞아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갚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속에 선이 없어요. 속에 선한 게 없어요. 돈이 없는 거 이전에 선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너도 부활할 건데 그때 하나님이 갚을 거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관계 위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어도,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절대 그대로는 안 갚아요. 하나님 자존심이 있지. 나한테 10,000원 꿔줬어? 1,000,000원! 이런 식으로 갚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대로 갚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지막 날 우리에게 갚으실 때 말도 안 되게 갚으실 거예요. 이런 기대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거냐? 더 본질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내용도 좀 같이 볼 건데, 오늘 본문 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아직도 계속 잔치 중이에요. 그래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세요. 근데 이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의 비유는,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바빠. 나 장가 들어야 돼. 나 소 샀어. 나 이제 집 새로 짓고 있어. 힘들어. 바빠. 그래서 죄송한데 못 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청한 이 잔치의 주인이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일단 노해요. 화가 나죠.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자들이 원래 있어요.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초청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안 왔어요.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종에게 보내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셨어요. 여기요, 방금 전에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1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청하라. 똑같은 명단이에요. 마지막 순서만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몸 불편한 그 맹인들과 저는 자 순서만 바뀌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자들도 본질적으로 갚을 게 없는 자들, 갚을 수 없는 자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결국 들어왔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갚든 말든 사실은 우리 받았잖아요. 내리사랑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았으면 갚아야죠. 누구한테 갚아요?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한테 주다 보면 현타가 오죠. 내가 자괴감 들죠.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열심히 남들한테 퍼주고 내 자식 먹일 것도 못 먹이고 퍼줄 때도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런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을 초청하신 것.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밀지 않아요. 야, 너 나한테 빚 갚아야지. 쟤네들한테 빨리 가서 갚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세요? 내가 갚을게. 내가 백배 천배 만배 갚을게. 가서 좀 베풀어라. 내가 안 갚는다는 거 아니잖아. 내가 이자 두둑히 칠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있었잖아요. 이제 또 나를 통해서 이것들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 갚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자들이 이미 가난한 자들, 이미 저는 자들, 보지 못한 자들, 맹인과 같은 자들인 우리가 주님께 나와 은혜를 입어 싸우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